시편 99편. 구약 성경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요즘 다들 살기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지갑을 닫고 돈을 안 쓴다 그러죠. 너무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안 돌아서 야단입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옛날 참 못 살 때 비교하면 사실 어려운 것은 좀 엄살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패전을 했던 독일, 진짜 참 처참했다고 그래요.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을 했으니 그야말로 다 폐허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 하나 좀 성한 게 있으면 거기에 여러 가족이 들어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나마도 제대로 얻어 걸리지 못한 사람들은 콘센트 건물에서 집단 생활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피난민 수용소 같은 상황이 독일 전체에 다 퍼져 있어서 모두 다 사람들 마음이 처참한 마음, 패배의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디에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그야말로 완전한 폐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패전한 독일 국민들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해서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서부 쪽인가요? 거기에 쾰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커다란 예배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폭격으로 곳곳에 그냥 다 부서지고, 그리고는 기둥도 휘어져 가지고 옆으로 기우뚱 넘어지는 판에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고 창문도 다 깨어지고 거대한 아치도 다 무너지고 형편없이 되었어요. 전쟁이 나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다 쓰러져 가는 큰 교회당, 이 건물을 이렇게 버려두면 되겠나? 이 예배당이 700년 전에 지어졌는데 이제 다가오는 700주년 기념 때 모두 다 예배를 드리고 이 건물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사방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700주년을 기념하는 날 폐허가 된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무려 3만 명이나 그 예배당에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다 들어가지도 못하지요. 참 700년
천년이나 된 예배당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뭐 10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유럽 교회니까 그럴 수 있겠죠. 700주년 기념 예배가 시작되자 절망에 빠져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모두 다 감격하며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던 절망, 부정적인 생각, 탄식, 슬픔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면서 감사가 그냥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모두 다 참 감격적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70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다 쓰러져가는 예배당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모두 다 기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폐허가 된 건물을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이제 교회가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복구하는 동안 절망을 했던 독일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솟아나면서 이 나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모두 다 이제 건설에 막 함께 모여 들어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전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하고 학교를 짓기 시작하고 공장을 만들고 그러면서 독일이 대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손꼽는 나라가 된 독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비록 폐허가 되고 다 부서졌지만 그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배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죠. 예배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예배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예배가 나라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예배에 이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 사람들은 별로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단지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실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우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심령 속에 엄청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들 위해 물붓듯이 부어주시면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이 예배가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시작, 출발점이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또한 중심입니다. 예배가 바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열쇠다 이거죠.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꼭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이 세상에
지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은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가 그거 보면 돼요. 확실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 우리는 교회 와서 무엇합니까?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구경 다 하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 그 사람 예배한 거 아닙니다. 주일 지킨 거 아닙니다. 교회 헛발 왔다 갔다 한 거죠. 예배가 신앙의 생명이다. 출애굽 사건 때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바다도 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 바다를 지나고 구원받았어요. 정말 애굽의 노예를 뿌리치고 탈출해서 성공했어요.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시내 산으로 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는 정반대 방향이에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서 무엇합니까? 모세의 인도를 받아 따라왔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그 시내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두 그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로 또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까지 무려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난 뒤 1년 뒤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왜 구태여 1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 모든 예배를 위해 필요한 것들 다 만들어 가지고 출발합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가나안 땅 가지 않고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어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1년 동안 모든 준비 다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가나안 땅 출발해 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증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딱 구별이 되는 거죠.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함께 가족들 같이 예배하러 교회에 나옵니다. 주일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족들 데리고 다 같이 놀러 갑니다. 딱 달라져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그것이 영원한 세계도 다르게 만듭니다. 온 가족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수도 있고 온 가족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 오느냐, 온 가족 함께 재밌게 놀러 가느냐, 그게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요일은 쉬는 날이라고.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일요일날 쉬는 줄 아세요? 안 쉬어요. 놀러 가더라고. 그 피곤한데도 놀러 가? 힘들어도 놀러 가? 놀러 갔다 와서 피곤하대다. 그래도요, 가만히 쉬지 않아요. 놀러 가더라고. 일주일 동안 일하던 거 쉬고 주일날 놀러 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하던 일 쉬고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아닌 거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놀러 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내다 버리는 사람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계명의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안식일을 정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쉬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지킵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 날이다.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뭐 하느냐? 성회의 날이라.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에요. 거룩하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안식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세상에 사던 일 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주일, 한 주일 동안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9편에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믿음, 예배하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9편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우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하나하나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읽으면서 말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1절에 보면 그는 그룹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린다. 땅이 흔들리더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려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니 이 세상 온 땅이 다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땅조차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더할 나위 없고, 그래서 1절 제일 처음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두려워 떨며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 3절에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크고 두려운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은 그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공의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정의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이 정의를 이루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정의로운 법이 있어도요,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을 만들어도 사람은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인이니까. 아무리 어려운 법이 있어도 사람은 죄 짓습니다. 정의는 법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은 벌써 영원한 무섭고 끔찍한 지옥이 됐을 거예요. 시온에 계신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5절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예배 시간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지극히 작은 나를 예배 시간 만나 주십니다. 온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 시간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큰 감격,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2편에 노래하기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좋아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하며 같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사람들이 야 놀러가자 그러면 야 그래 뭐 좋은 데 있냐, 좋아가지고 따라간다 이거죠. 놀러가자 그럴 때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그럴 때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받은 거죠. 그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됐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인생도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예배하는 기쁨, 예배하는 은혜, 예배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나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까?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그 시편 99편 뒷부분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정의를 세우시고 참으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흔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놓으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더라. 그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바로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그도 거기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예배를 인도하고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사람 그냥 제 알아서 하나님 만나고 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냥 왔다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받고 가게 하시고 말씀 받고 가게 하시고 축복 받고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배 시간 정말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배 시간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주께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고 6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역대기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그 전쟁하러 나가는 것,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어요. 여호사밧 왕은 전쟁도 예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 믿고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온 백성 이끌고 그 다음날 드고와 들로 나갔어요. 거기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는 뭘 하느냐면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웠어요.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적들이 있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운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달려올 것 같은 모압과 암몬들이 그 갑자기 스스로 괴멸해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 다 멸종하고 멸망하고 말한 거죠. 전멸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신뢰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 놀라운 승리를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따르며 신뢰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형통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여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시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증거와 율례를 받아서 지켰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우리도 응답해야 된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도 듣고 응답하여 하나님 말씀 지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배반하는 일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부르짖고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 사는가 내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마땅히 벌하셔야 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또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하나님은 내리지 아니하시고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큰 축복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십니다. 이 예배 시간은요, 용서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사람, 재물 사랑 섬기는 사람, 돈 사랑하는 사람, 사람 의지하는 사람, 권세 바라보고 사는 사람, 자기 지혜 믿고 사는 사람, 자기 능력 의지하는 사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요. 믿을 게 많거든. 돈도 믿고 재물도 믿고 권세도 믿고 자기 지혜도 믿고 심지어 자기 주먹도 믿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저 천국 바라보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다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래서 또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그저 의무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받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저 천국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만나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미국의 동부 보스턴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회하는 골든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뭐 설교도 잘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사람들이 소문도 나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적고 준비하다가 그만 피곤해가지고 어제 앉은 채로 엎드려 깜빡 잠이 들었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도 주일날 설교하는데 예배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온 거죠. 교회 의자가 모자랄 정도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예배 그 교인들 한가운데 낯선 사람 하나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웬 젊은 청년인데 참 누구지? 저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교인들하고 인사하면서 그 사람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안내하는 사람 보고 물었다고 그래요. 오늘 그 예배 제일 가운데 있던 그 젊은 사람 어떻게 못 봤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세요? 그분 예수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뻗으니까 꿈이더라는 거야. 네? 그 다음부터 이 골든 목사님이 예배 시간 저 이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구나,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또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큰 축복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 그분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믿음으로 주님 항상 모시고 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복된 사람, 정말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진실